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완전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전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여로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롯으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구원을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특별히 그분을 예배하는 노래들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역대하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입술로 찬양을 고백할 때 찬양의 가사가 선포되어집니다.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이 듣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이 있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변호사였던 호레이쇼 게이츠 스패포드가 엄청난 시련을 지나며 지은 찬송 가사입니다. 그는 막대한 재산을 잃고 배의 침몰 사고로 네 딸이 모두 한 자리에서 익사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합류하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배가 딸들이 죽은 지점에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영감을 받아 이 찬송을 작사하였습니다. 그는 평생의 길에 고난과 죽음이 닥쳐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가 엄청난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내 딸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취하며 고난 앞에서 평안을 선포합니다. 고난의 때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평안을 기억하여 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읊조리며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제 감동이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부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잠깐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고난의 때에 신실하게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을 기억하여 읊조리고 기도하게 되면 고난의 때에 절망과 좌절이 올 때에 이 찬양이 생각나서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은 통치 초기 3년 동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영적 지도를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었더니 나라가 견고해졌고 왕권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얻게 된 형통이 그를 교만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 잘 될 때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이 교만으로 이어지고 몰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리더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금방 무너집니다. 리더의 모습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리더인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을 때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의 모습을 본받았습니다. 교육은 말이 아닌 행동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발을 닦아주는 것은 노예 중에서 가장 하찮은 노예가 담당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하찮은 노예나 담당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더러워진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섬김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행동의 본이 되어 악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섬김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은 초반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형통을 누렸는데 그 형통으로 인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형통할 때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형통할 때 더 겸손하여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더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3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애굽 왕 시삭은 병거 1200대와 마병 6만 명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병거는 병거 한 대당 보병 20명에서 40명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병거 1200대는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 보병 2만 명에서 5만 명을 상대할 수 있는 위력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양의 탱크와 비행기를 몰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수의 보병을 데리고 옵니다. 병력 규모로도 남유다를 압도하는 병력이었습니다. 4절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파죽지세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어느새 예루살렘까지 도달합니다. 5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 하셨다 한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 6절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교만을 내려놓고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을 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보셨습니다. 원래는 그들을 심판하여 멸망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들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고 조금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조금 구원하신다는 것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들에게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8절.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직접 느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제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겉보기에는 종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반면 세상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삶이 더 통제되고 피폐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하는 11조와 주일성수가 그렇습니다. 11조와 주일성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느냐를 보여줍니다. 11조와 주일성수를 목숨처럼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첫 시작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 11조 드리는 것과 주일성수를 지키는 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돈의 노예, 시간의 노예가 되어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들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11조와 주일성수를 지키는 것은 어떤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강성해지고 풍족하여집니다. 복음서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 아니라 세금을 낼 때에도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정직히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잘못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됩니다.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물질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솔로몬이 1년에 금을 666달란트를 수입했다고 합니다. 금 666달란트는 약 23톤인데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약 920톤의 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금 시세로 금만 100조 이상의 규모입니다. 또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세상에서 금이 가장 많은 나라였습니다. 엄청난 양의 금과 보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가 500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시세로 하면 2,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빼앗겼습니다. 솔로몬의 금 방패는 솔로몬의 영화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교만으로 인해 모든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도 상실합니다. 10절.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금 방패를 모두 빼앗기고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노 방패는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가치가 금 방패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방패를 들고 가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나타내는데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형식만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는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으로 하여금 영원할 것 같았던 모든 풍요와 영광이 무너졌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겸손한 마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시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여기서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의 어머니의 이름과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덧붙일까요? 르호보암에게 어머니의 신앙적 태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암몬은 롯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옆에 있었던 이방 민족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유명했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우상 숭배를 물려주었습니다. 14절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어머니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문화가 전달되고 학습되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교육을 하느냐가 그들의 인생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하면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인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교만의 길, 멸망의 길로 인도됩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가장 빠른 것은 교육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지키며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반드시 본대로 따라합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 말로는 가르치지만 행동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실천하지 않는 행동을 담게 되고 그 모습을 따라갑니다.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교육하는 사람이 먼저 그 교육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많이 가르쳤는데 흘러가지 않는다면 행함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그들의 삶에 심겨지기를 원하신다면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교회만 맡기셔서 담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보고 직접 행동으로 순종하셔서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참 자유와 평안입니다.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은 무언가에 지배받고 항상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날마다 더 겸손하여지고 날마다 더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고 적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자유와 평안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겸손의 마음을 주셔서 교만의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형통할 때, 잘 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며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사는 것에 본을 보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천번제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